환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복을 벗으셔도 헌신의 빛이 우리 교회와 또 세상에서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 맡겨진 헌신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유기성 목사님이란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선한목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교회 남성교 회장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회 회장님께서 헌신 예배를 하겠다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이제 헌신 예배라 함은 특송을 하고 남성교회 회원들이 사회를 보고 그리고 지금처럼 또 특송을 하고 대표기도 하고 그런 형식적인 그러한 헌신 예배를 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헌신 예배는 형식으로 좀 가득 차 있다는 생각 때문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좀 뭔가 다른 것을 해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헌신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 모든 헌신 예배를 드리는 그 남성교회 회원이 서약서를 쓰고 서명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서약서냐면 직장 생활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사업장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교회 회장님께서 회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상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답이 왔는데 그 남성교 헌신 예배는 없던 걸로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약서까지 쓰는 것을 모든 회원들이 부담스러워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회원들은 왜 서약서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 했을까요? 헌신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서약서를 쓴다고 하면 지금 이 서약서를 쓰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약서 한 장씩 쓰고 시작할까요? 네. 아마 쓰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비즈니스에 손해가 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살다 보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내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러한 손해를 전부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약서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오늘 헌신 예배 은혜를 받으셨다면 돌아가셔서 한번 개인적인 일기장에 자신만의 서약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영국 문화협회가 102개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에게 70개의 단어를 주고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골라보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 1위가 바로 헌신이 아니라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 mother. 2위는 열정이라는 단어였고 3위는 smile, 미소라는 단어였습니다. 4위가 love, 사랑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라는 단어가 1위가 된 이유는 어머니의 진실한 희생과 헌신 그리고 사랑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많이 듣고 또한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바쳐서 힘을 다한다. 그리고 그 희생은 타인이나 이웃, 국가를 위해서 공공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그리고 재산, 명예나 이익을 바치거나 버리는 것, 그것이 헌신과 희생이란 단어를 뜻합니다. 특히 희생이란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번역을 보면 도살 또는 도살된 재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는 다른 말로 제사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헌신과 희생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사의 삶입니다.
1858년에 영국에서 독일로 유학을 해서 공부하고 있던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이라는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목사님의 딸이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주일만 지키는 그런 명목상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등한시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 목사님 댁에 요양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의 집 복도를 걷다가 한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예수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채찍으로 맞아서 고난받는 장면,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살아있듯이 그녀를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 앞에서 그녀는 계속 그 그림을 응시하고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그림 밑에 한 글귀가 써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라는 글귀였습니다. 그 글을 본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구나.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잊으면서 살았구나. 주님,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면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쓴 시가 바로 우리 찬송가 311장의 가사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믿음과 희생 그리고 헌신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리고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과 희생과 헌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육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헌신은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헌신은 그들의 영까지는 살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크리스천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육신, 그들의 몸은 살릴 수 있지만 그들의 영까지는 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참된 헌신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찬양 인도자가 처음에 찬양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참된 희생은 육체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살리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 속에는 그래서 예수의 향기가 배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내가 말할 때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예수의 향기가 풀풀 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이 복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분쟁을 일으킨, 그러니까 분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본문 4장 2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의 첫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2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장 27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2장 첫 시작의 그러므로라는 것은 바로 이 1장 27절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이후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헌신 예배는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는, 특히 좀 더 성숙한 직분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늘 품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헌신의 중심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과 한 마음으로 나타나게 될 때 세상에서도 그 희생과 헌신은 이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늘 예배하고 예수를 선포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내가 그 희생과 헌신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성취감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헌신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 내 만족, 내 성취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나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냉정하게 헌신이 아니라 자기 과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직분자로서, 그리고 남선교, 여선교 회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맡은 것은 충성,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5절에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신의 은사대로, 자신의 달란트대로 곳곳에서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렇게 또한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자매 그리고 이웃과 하나 되게 하는 바로 그 헌신입니다. 한 공동체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 의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취향을 버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야 하고 조금 더 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 좀 더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바탕이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헌신과 봉사 속에서 오히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닌지, 섬기는 리더자인지 권위의 리더자인지, 또는 리더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인지 또한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를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그 교회 개척 멤버이셨고 교회 일이라면은 누구보다도 두 손 두 발 다 드시고 열심히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서운한 일이 생기셨는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권사님의 주위에는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앞에만 가면 그 권사님의 얼굴은 굳어졌고 인사조차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는 물론 학생, 청년들까지도 그 권사님의 태도에 대해서 눈치를 챌 정도였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사역자였던 제게 오셔서 심경을 토로하셨습니다. 도대체 저 권사님이 나에게 어떠한 게 서운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게 하신다고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른 성도들과도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도 잦았고 그리고 좀 가까이 가기 힘든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교회 내에서 아무나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헌신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한마음 한뜻 되는 헌신에는 자신을 내려놓기가 어려우셨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더 오래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좀 더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셨던 그 권사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헌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체가 한 뜻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일, 그것이 내가 찬양 리더를 하고 어떠한 특별한 분야에서 특별한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하는 것보다도 더 큰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직분자, 리더자의 위치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에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의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고난의 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영광과 면류관의 길이지만 그 누구보다 공격받고 상처받는 자리, 그 자리가 목회자의 길인 것도 성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품는 성도도 있는 반면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오히려 목회자의 단점을 지적하고 끌어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교회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영적 지도자가 타락하면 성도들도 그 영향을 받듯이 목회자가 성도들의 날카로운 시선의 단두대 앞에서 날마다 조마조마하면서 성도들 눈치 보면서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듯이 내가 가족을 위해 기도하듯이 반드시 영적 리더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내가 구역장의 위치에 있고 찬양단 리더에 있고 교회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속해 있는 회원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돌아보면 자신이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 나만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아예 기도하지 않는 성도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단계 성숙해 나아가야 할 단계라면 그리고 직분을 받은 자라면 주위를 돌아보고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1순위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이 클수록 그리고 더 성숙할수록 기도의 양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낮아짐을 통해서
내 믿음 없는 형제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우리도 사람 살리는,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일들이 억울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억울하게 고난받고 또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셨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기도 가운데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의 길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넓은 마음입니다.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당연히 미워하게 되고, 내가 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쩌면 가끔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헌신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품어주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다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멸망의 길,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갈 수도,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좀 철저하고, 모든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는 사랑하고 너그럽고 풍성한 사람들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아직 예수의 사랑, 희생과 헌신이 가득한 여러분,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오늘 반드시 집에 돌아가시면 한 줄이고 두 줄이고 서약서를 한번 자신만을 위한 서약서를 쓰시고, 이에 오늘 드린 헌신 예배가 헛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드렸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